오늘은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무저항주의에 대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무저항주의로서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분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또다시 살려줘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축격할 때 다윗은 축격을 받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무저항으로 대처해 나가는 이 다윗에 대한 신앙, 다윗에 대한 올바른 정신을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 10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축격해 왔습니다. 사울이 하길라 산에 들어온 것을 반대로 다윗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한때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친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에 감정에 들떠서 감정적인 뉘우침에 그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부흥의 때라든지 어떤 성도가 그냥 한순간에 감동을 먹었어요. 감정에 치우쳐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이 고백하다 보면 야 대단하다 하지만은 그거 며칠 가지 못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한때 이렇게 감동을 먹고서 뉘우쳤구나, 진심으로 뉘우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에 또 24장에서 그랬는데 26장에 와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냥 자기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인간의 어떤 충동심, 감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귀 말을 듣다면 사람이 감정적인, 감동적인 어떤 충동에 거기서 어떤 모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선악과도 따먹게 돼요. 그러나 인간적인 충동과 감정에 매여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사울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백성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주고 백성 중에 줄이는 자가 없이 쌀밥 잘 먹도록 해준다는 이북에서처럼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없이 공정하게 정의롭게 다스리는 어진 정치를 베풀어서 나라를 부국 번영을 가져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사울 왕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라의 왕이 돼서 많은 시간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은 이 산골짜기, 내일은 저 산골짜기로 전전한다는 거예요. 국민과 신하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될 왕이
백성과 신하의 살인자로 전락한 거예요. 요즘 지난 정부에서 이북에서 귀순한 어부나 귀순한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북과의 어떤 협상을 잘 해보기 위해서 그냥 사지로, 다시 사지로 보내면 뭐 즉시 따발총으로 쏴 죽였겠지요. 이런 일로 인해서 요즘 사회 분위기가 조금 어지럽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입니다. 국가에 큰 공을 세워서 표창 줘야 될 사람을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단인이 인력 낭비, 재산 낭비, 시간 낭비, 국력 낭비하는 이 옳지 못한 처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축격하고 오늘 다니는 사울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 5절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창과 물병을 가져오게 돼요. 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신하 가운데 아비새를 대동하고 사울왕의 진중에 몰래 잠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왕과 그의 신하들, 그의 부하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불침번을 쓰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를 맞았어요. 더욱이 함께 동행했던 아비새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면서 다윗왕에게 제가 죽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을 죽임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 기름 부음 받은 뜻을 쉽게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이것이 죄라고 하면서 아주 큰 죄라고 하는 걸 느껴서 다윗은 자기의 무죄를 증거하기도 할 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의 날을 인내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는 넉넉한 기회와 그런 자신과 여건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기준점을 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대할 때 오늘 그의 기준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왕이니 사울 왕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모든 매사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적용을 하려고 해요. 판단의 기준이, 표준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더 못 보시겠다면 전쟁터에 나가서 망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당하게 해서 망하게 할 것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은, 저주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몰래 잔입했던 아비새는 사울 왕의 창과 그리고 물병만을 가지고 빠져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왔다 해도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니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진영에 함께 동행했던 아비새를 보세요. 과잉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비새는 다윗의 여러분 아주 신복입니다. 사울왕의 진중에 들어갔을 때 잠자는 사울왕의 목을 자르도록 자기에게 허락해 달라고 자기 상관 오늘 다윗에게 간청했어요. 이 아비새 다윗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위하는 것만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해 주는 것만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과잉 충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과잉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충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잉 충성은 얼른 보면 윗사람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도리어 손해를 입히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 정부를 한번 보세요. 종신 대통령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자행한 자들이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 조금도 유익하게 해주지 못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과잉된 충성은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게 대한 충성으로 오해를 했어요. 회개하기 이전에 이 바울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을 지극히 위해 드리는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충성이 마치 기껏 말고의 귀를 베는 베드로식이 돼서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에게 불벼락을 내리도록 건의한 요한식이 된다면 이것 주님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대한 열심은 있으나 그것이 오늘 지식을 수반하지 못할 때 그러한 무지를 충성으로 알게 되면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증언하오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막 맹종, 맹신, 무조건 열심, 이것이 20-30년 전에는 한국교회에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 차가워져 버렸지만 이렇게 맹목적인 이 맹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이 오늘 이 사울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막 책망해요. 너는 어떻게 사울왕을 모시는 자로서
어두운 밤 야영지에서 특별히 왕을 잘 보호해드리고 불침번을 쓰게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은커녕 전원 잠들어서 너희들의 경비 상태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엉망이라는 거예요. 침입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다른 적이었다면 큰일 날 뻔, 사울은 목배임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아브넬이나 그 부하들처럼 경비병으로서 파수꾼으로 잠자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파수꾼이 졸거나 잠자면 마귀는 교회의 심령 속에 가라지를 뿌려서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면으로 어느 교회를 보니까 지금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다 떠나고 한 사람이 지금 남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창틈으로 보니까 마귀가 그래 너만 잠들거나 너만 기도해서 떠나기만 하면 여기는 우리가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겠죠. 저는 지나간 세월 속에 머리에 언뜻 떠오르는 하덕자 권사님, 염은경 집사님이 전도 잘했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몸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보니까 어느 때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그 두 분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해당할 거예요. 뚝섬교회 파수꾼이 돼, 진리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졸거나 잠자면 마귀는 교회에다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서 가라지 자라면요 곡식 자라. 제가 우리 여전도회가 어제 8월 달부터 식사가 제공되다 보니까 횡성에 2년 이상 묵혀뒀던 그릇들을 씻어가지고 참 수고했어요. 오셨어요. 근데 가지 못한 분이나 가신 분 10분 가까이 보니까 그냥 이제는 어느 한 분 건강해서 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구나. 오늘 낮에 이제 우리 저쪽 복지관을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 재무장로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와서 마침 오늘 팥국수를 했는데 참 맛있게 이육자 권사님이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합해서. 그런데 여전도 연합회장님이 어제 너무 그분이 몸도 안 좋은데 너무 다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저분 나오시게라고 어제 가지 못한 분들이 들어가서 좀 수고 좀 하게 하라고 했더니 진짜 옆에 그분이 못 듣고 옆에 누가 나가라고 목사님한테 가라고 하니까 제 앞에 하게 오늘은 좀 그만두시죠 했더니 강신대 장로님 앞에 여기 파습 우리 영철 씨가 붙여줬어요 하면서 여기 저기 막 그 파스 붙인 거를 이렇게 다른 데는 여기는 보여주더라고요. 다 붙였다고 하면서 그래서 참 수고들 하셨다.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리를 지키야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진리의 파수꾼들이
헌신의 파수꾼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 많은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좌익은 다익은 여러분이 늙고 병들고 하나씩 사그라지게 됐을 때, 이 교회 이후에 여러분 어떤 날 이 교회 기도의 사람이 다 사라진 가운데 사탄이 점령하게 되고 관광지가 뚝섬교회 될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잘 지었는지 내일 오후 2시경에 서울 지역에 남전도 연합체가 있는데 거기에 임원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여건이 안 되니까 2시 넘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내일 와서 이렇게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문이 잘 됐나 봐요. 대부분 보면 1, 2, 3층 해가지고 넓게는 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됐잖아요. 지금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지하 연습하다가 올라가는데 장소가 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성가대 수를 목사님 줄이십시오. 왜냐하면 다 성가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제가 이후에 정할 문제고, 거기 있는 2방을 다 쓰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아침 새벽 시간에 어느 분이 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과잉 충성이라고 하는 거, 만용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서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다윗이 호소를 해요. 다윗의 호소가 나오는데, 이때 아브넬을 책망하는 다윗의 음성을 들은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그때 다윗은 자기를 밝히면서, 왕은 어째서 저를 쫓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충동해서 나를 대적하게 하셨다면 나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책략에 불과한 것이라면 여호와의 저주가 그들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사울왕은 다윗을 축복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대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다윗은 아니에요. 사울을 대할 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에도 그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촉구를 했어요. 사울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인내하며 진리를 오늘 돕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을 때 악인을 진리로 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급증에, 내가 초조해서, 내가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지는 마음이 가졌을 때 오늘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손봐야 돼요. 악인을 진리로 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생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믿었어요.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울 왕을 심판할까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킨 거예요. 자기 중심을 지킨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중심을 지켜요. 세월호가 그렇게 큰 배가 힘없이 무너져 내린 건 뭐예요? 중심을 못 잡아서 한쪽으로 넘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 자기 위치를 바로 지키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나갔어요. 오늘 다윗의 신앙은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하고 사울왕과 다윗을 통해서 신본주의, 하나님을 중심하는 사람과 인본주의, 사람을 중심하는 이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 신본주의가 뭐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섭리에 달려있다고 믿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인본주의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인간의 하는 거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믿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해요. 우리는 전부 다 다윗처럼 하나님 영광,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과 판단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다윗은 신본주의자, 사울은 인본주의자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그런가 하면 왕이 되는 거, 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술수, 인간의 노력, 방법을 통원해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 뜻에게 일치가 돼야지 자기 뜻에 하나님 뜻을 일치시키려면 성공 못해요. 죽는 자리에서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거기다 일치시키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몸부림치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은 자꾸 세상적으로 내 원하는 대로 막 나가려고 하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뜻에 나를 일치시키려고 몸부림친 것이 영적인 어떤 기도 아니겠어요? 오늘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6절을 좀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선심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우리 속에는 사울이 들어있고 우리 속에는 다윗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다윗의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사울처럼 감정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가운데 사울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을 닮게 됩니다. 평생을 사람 죽이려고 칼과 창을 던지며 황무지를 방황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목회를 좀 며칠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교우들 가운데야 영적인 아비로서 교인들을 축복해 줘야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근데 목사 세계 속에서도 어느 때는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주면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면서 지가 교회 하면 얼마나 해. 근데 교회 돈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 돈도 없어요. 사모가 이럭저럭 가지고 없잖아요. 자, 그런데 막
구리에 있는 한 목사는 죽기 살기로 얘기하다가 2, 3년 지나니까 그걸 내려놓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도저히 목사님, 지방의 전체 회원들이 나와서 저 목사는 제명시켜야지 함께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한 교단에서 목회할 사람으로 죽이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질 급한 목사가 그럼 목사님 회장의 자리에서 잠깐 내려와 주십시오. 부회장이 회장의 자리에 서가지고 좀 처리하게 해달라. 그래서 나 그럼 회장 사표 내지요. 그 다음날 새벽에 오관영 목사가 전달하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지방의 청소년 부장이었던데 그냥 아침 7시에 뭐에 땅땅땅 제명을 시켰다고 해요. 여러분, 죽이는 일보다는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다윗의 길을 갈지언정 사울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마지막이 좋습니다. 축복을 받고 자손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천국 가서 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어느 편에 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 따라갑시다. 죽은 자식을 성여에 메고서 울면서 공동묘지로 따라가는 그 뒤를 따르지 말고 생명 있고 희망 있고 오늘 기쁨 있는 예수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밤